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비록 올해는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교통함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올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초청 안에서 오늘도 자유함을 드리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 아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들을 살피사 사랑으로 은혜로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태풍으로 산불로 세상이 많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돈 속에 고통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궁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산불이 진정되게 하시고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여러 모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데 영육간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피로를 채우시며 섬기시는 곳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사상의 갈등으로 분열된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이 뜻두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나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 3년 전 랭리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3주년 생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두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으로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시는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종들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랭리은혜 교회가 랭리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마운틴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 3주년을 맞이하여 이홍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심령을 열어주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명리 지역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무장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창립 감사 헌금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지원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우리 10월 4일부터 마운틴 뷰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마운틴 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1시 30분 정도 저희가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1시 반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카톡이나 또 주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월 셋째 주인데 오늘 말씀 구절 한번 듣겠습니다. 9월 말씀 구절 신명기 7장 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를 베푸시되. 잠깐 헌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교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특별히 주님께 드려지는 창립 감사 헌금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또한 새로운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서요 특별한 한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저희 학교 청신대학교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그레이스 교회에 있을 때 만나서 18년이 된 것 같아요. 18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에서 첫 번째 분립개척한 목사님이시고요. 올해 이 교회도 10주년이 됐습니다. 10주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찾아가면 한마디 하세요. 이제 시작이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는지 그게 미룬지 잘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목회에 전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지금도 이렇게 힘을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요 크로스 한인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홍준 목사님이십니다. 또 저희가 원주민 선교 때 계속 우리 크로스 한인교회와 연합해서 선교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계속 목회에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 분인데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연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남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낯섭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3주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면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3년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교회는 이거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는 이거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인 것이 전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네. 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이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죽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는 있어요.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함축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3주년이 됐잖아요. 3주년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랭리 은혜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곳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이제 포장지를 딱 뜯어왔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안에 담긴 선물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누렸을 겁니다. 어떤 게 들어있던가요? 내가 랭리 은혜교회의 성도로 와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물들 어떤 걸 경험하셨어요? 사랑? 때로는 위로,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권면, 또 그 안에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고 또 3년이지만 그 안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눈물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마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 가득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의미의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알아가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다. 근데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만 보낸 편지에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비슷한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중심인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지금 랭리 은혜교회나 제가 섬기고 있는 크로스 한인 교회나 모든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사랑이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표현한 것은 흘러넘치는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ound more and more, overflow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채워진 것이 막 흘러넘쳐서 주변을 막 적시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조금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조금 실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지하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 이 말씀이 오늘 랭리 은혜교회의 성도들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헬라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 혹은 4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잘 아시죠?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본능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의미는 내 욕구에 따라서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 보면 갖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가지면 보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리아는 우정과 같은 사랑이라고 친구와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대등하게 남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인데 보통 이것은 거룩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에로스 사랑은 상대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필리아 사랑은 상대를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상대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필리아 사랑도 있고 완전하진 않지만 부모가 되면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본문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희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드러낼 그 아가페 사랑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삶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내 자신으로는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가 된다는 얘기는 아가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할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와 가정은 영적 DNA가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페 사랑에 익숙하지 않고 에로스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겹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훈련하라고 모아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랑으로 훈련하라고 불러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자꾸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요, 뜨겁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실증이 생기면 버려집니다.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정말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커플들도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 대한 실망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요,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과 교회는 에로스에서 필리아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요. 아마 이제 랭리 은혜 교회가 3년이 되면서 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셨지만 랭리 은혜 교회의 성도가 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랭리 교회 안에서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한 멤버가 되고 성도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문 목사님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서 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에로스적인 욕구로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필요와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교회는 언제든지 버려지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예가 되는 게 부모의 사랑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돌아보면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에로스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어느 시점서부터인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기들을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요. 웃어주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이 아이가 눈을 맞춰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요구하기 시작해요. 너 뭐 하면, 잘하면, 말 잘 들으면, 공부 잘하면.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10대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못하면 부모님이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도록, 경험하도록 주신 공동체인데,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에 비들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보면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때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누려질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지식이 정말 풍성하지요? 그죠? 예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만 좀 두들기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서 예전에는 정말 찾아서 갖기 어려운 그런 지식들도 쉽게 우리가 접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지적인 수준도 높아졌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양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지식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졌는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여전히 풍성합니까? 사랑.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에 기초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가득 차서 사회는 더욱더 삭막해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남발되지만 사람들은 그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많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할 때 그 사랑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데요,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보물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표현한 그의 표현들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용의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좋다는 표현을 good, 그 다음에 뭐예요? better, 그 다음에 뭡니까? best, 이게 최상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넘치도록 표현하고 있는데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above 훨씬 더 풍성하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엄청난 그 풍성하다는 걸 충분히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abundantly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또 exceeding이라고 해요. 그것이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고자 원하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저는 랭리은의 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 기도에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여기 계시다는 표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헬라어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계시다는 의미인데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나그네가 이렇게 가다가 그날 이 집에 잠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 교회와 잠깐 머무는 겁니다. 이게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고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이런 나그네처럼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으로서 내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할 때 이게 나그네처럼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님처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약속.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과 예수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오시는 것과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까지 좋아지면요,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신 게 불편해요. 자꾸 뭔가 숨기고 싶잖아요. 들킬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 사랑을 맛보죠. 저는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교제, 그 친밀함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 벅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차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원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차원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0차원. 0차원은 뭐냐면요. 그냥 점입니다. 점이에요. 이것은 불쌍하다 갑자기 이 그림이 제 마음에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비유에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생각해보면 0차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점일 뿐입니다. 존재하다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죠. 근데 1차원은요 점과 점이 연결된 겁니다. 나라고 얘기하는 한 점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전혀 한 공간에 있어 보지 않았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에 의미가 부여돼요. 그 사랑이 내 인생과 연결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2차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도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예배하고 다른 거 상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아직 1차원적인 사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이 2차원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모든 물건을 내 물건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떡을 떼고 그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되어져서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 찬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저는 은혜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이 연결이 사랑으로 풍성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지식은요, 입체예요.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흔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입체는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실패를 만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면을 볼 때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내 삶을 보니까 그것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좌절이고 실패고 아픔이었지만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정이, 이 사랑의 신비된 절정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이 고통이고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상천적인 사랑이 아닐까. 몇 년 전에 여기에 사랑이 원천당한 손양원 목사님 오페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오페라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남들 같으면 용서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그런 것이 정상적이지만 이 목사님은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죽은 두 아들 대신에 키웁니다. 저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슬픔 가운데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 차원이다. 마지막 4차원의 사랑은 뭐냐면요, 아까 그 그림처럼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먼 날에 오지에 있는 사람,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내 안에 부어진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랑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선교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랭리 은혜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끼리 너무 아끼고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고 하는 공동체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기뻐.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곳까지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차원이 다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요.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현 시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벌어지면 마음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랭리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해도, 한 공간 안에 있지 못해도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차원이 다른 교회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담는 교회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리 위할 것이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아름답게 3년 동안 세월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우리를 더 깊게 터가 견고해져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본받아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랭리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교회로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담겨진 위로와 권면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신 이 교회, 이제는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견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성도들 함께 만나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할 때 성령께서 부어지는 그 풍성한 사랑이 더 부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랭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이 랭리를 통해 세상 끝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자들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제가 촉감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아가파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사유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